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 설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생업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 또 때로는 우리의 열정을 다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겨울 참 많이 추웠었는데요, 그래도 며칠 전부터 날씨가 이제는 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제 봄이 되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꽃샘추위도 이따금씩 오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면서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장소적인 단어로 등장하고 있는 광야, 영적인 광야에 우리 모두도 함께 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연습과 또한 결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 그리고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맞이하는 절기이지만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와 내가 걸어갈, 그리고 내가 함께해야 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야지만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고난과 순종의 행보가 화려한 성전이나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 사람도 동물도 또 풀도 나무도 어느 것도 없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 시작되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3장의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순간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인생의 황금기, 최고의 영적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의 순간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인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은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직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은 안락하고 또한 평화로운 장소, 그런 처소가 아니라 굶주림과 짐승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될 순종의 훈련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척박한 땅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광야와 같다, 나는 정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순종의 훈련소로 친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광야와도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도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을런지 결단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정체성의 시험입니다. 이 정체성의 시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표현되어진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은 몹시 줄이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라 40일간을 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또한 그 절박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생존의 위기입니다. 굶주렸다, 목말랐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결핍 속에서 마귀가 첫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럼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 돌 자체를 떡으로 만드는 능력, 그 모습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고 무슨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훗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돌 하나 떡으로 만드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사탄의 교묘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오직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너의 결핍을 채우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라는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굶주리게 방치하시느냐? 너의 능력을 써서 네가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이 유혹, 이 시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도 삶의 결핍을 만날 때 이 음성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일단 살고 봐야지, 내 신앙이, 믿음이 밥 먹여주느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야 하고 우리가 노동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느 정직한 그리스도인 사업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수년간 공을 들인 큰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이 은밀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뒷돈을 조금만 건네주면 바로 이 계약을 즉시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집사님 회사는 자금난으로 직원들 월급이 밀릴 위기였고, 이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돌 같은 상황이 단번에 떡이 되어지는, 떡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제안을 듣고 며칠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가족과 직원들을 살리는 길이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의 마음을 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면 속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결국 이 집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당장의 계약은 무산되어졌고 회사는 한동안 더 큰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 집사님이 그 시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제가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저는 배불렀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저는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버티는 법을 배우고 나니 이제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의 근육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언제 부자가 되겠느냐? 남들 다 아는 편법 한번 쓴다고 해서 누가 알겠느냐? 그게 너를 살리는 길이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생존의 근거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약속에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누가 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떡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 혹시 우리에게 떡이 없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만으로도 너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던져두는 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광야는 우리를 굶겨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순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저 그곳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아프게 드는 공간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뢰의 시험입니다. 이 신뢰의 시험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귀는 성경 말씀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의 인용입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험은 훨씬 더 영악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네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게 볼 것이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일만 이루어내면 네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탈을 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문장 자체, 이 말씀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믿음을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 기도가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의 본질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간절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오만함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요원으로 부리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준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참된 순종은 기적적인 체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은 내가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가 나를 받는 것을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광야의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종종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사순절을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내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압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끄덕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의 시험입니다. 이 영광의 시험은 십자가 없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의 핵심은 십자가가 없는 영광, 즉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종종 표현하는 영어 한 문장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영광은 탐내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만, 십자가를 감내하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거부하거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멸시와 천대의 길이었고 처절한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은 이때 제안했습니다. 왜 굳이 피를 흘리려고 하느냐? 나에게 딱 한 번만 고개를 숙여라. 그러면 그 고생 안 하고도 네가 원하는 세상을 다 주겠다. 네 뜻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세상을 구원하게 해줄 테니 나에게 머리를 숙여라 라고 사탄은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그 넓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적지가 똑같다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쉽고 빠른 길, 편리한 길을 따라 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중견 기업에서 촉망받던 박 부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영원하던 임원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실세인 상무가 그를 조용히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인사고과에서 자네 라이벌인 최 부장의 비리 서류를 슬쩍 끼워 넣게. 그러면 자네 승진은 떼어놓은 당상이야. 자네가 임원이 되면 자네 부서도 살고 자네가 다니는 교회도 더 크게 헌금할 수 있지 않겠나. 박 부장님에게는 그것이 천하만국과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임원이 되어야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명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악과 타협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큰 선을 바라보라고,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작은 악쯤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박 부장님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화에서 그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고민 끝에 거절했습니다. 상무님, 제가 임원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승진에서 누락되었고 한동안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절을 하고 임원이 되었다면 저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도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정직한 예배가 높은 자리에서 드리는 가짜 영광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지켜낸 예배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덜 영광을 누리고 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더 부유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앉으신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복된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았고, 내가 세상 영광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효율과 성공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남들 다 하는 정도의 타협은 괜찮아,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는 쉬운 영광 대신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결핍이 광야입니까? 무너진 관계가 광야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도해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이 광야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는 우리를 자책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40일 광야의 시험은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할 사순절 40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떡보다 말씀을, 시험보다 신뢰를, 영광보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무릎 꿇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잘 보낸 10년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갑절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번 2026년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광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순종의 여정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선택하고 광야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사순절 기간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말씀의 광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음을 보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결핍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눈앞의 떡만을 구하며 정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았는지요?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세상의 영광만을 취하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광야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 정체성을 말씀 위에 견고히 세우게 하시고, 화려한 증거가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쉬운 길, 타협의 지름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남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광야의 끝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며 40일 여정 끝에 부활의 영광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이정표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38장 함께